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0월 26일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을 읽는 날인데 4장은 좀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색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온네시보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로아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권면과 부탁하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는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표현이 있으니까 그 표현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생각해 보며 교훈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읽었던 3장에서는 말세의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을 교훈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이 말세의 때에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신앙과 생활에 유일한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성경에 확신하고 그것에 거하라라는 교훈을 받았고 계속해서 4장에서는 디모데에게 복음 전도자로서 계속적인 자세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재림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라고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엄히 명한 것이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절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엄히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명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디모데에게 사명일지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하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이 표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을 부분만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한 구절만 떼어서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이 표현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그 표현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구절만 성경을 떼어서 읽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인 자신의 제자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했던 표현인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사명일진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 부분만을 떼어서 적용할 때는 많은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2절에서 또 그 뒷부분도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만 또 많은 전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만 떼어서 성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뒷부분도 함께 읽어가면서 문맥을 파악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전반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바로 2절 후반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는 것을 함께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도 있느냐?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같은 절 안에서도 이 뒷부분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 원하는 표현만 떼서 설교가 되어지고 강조가 되어지고 뒷부분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 함께 문맥 속에서 문장에서 읽을 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복음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얻었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양한 방면으로 어떨 때는 또 강하게 말하게 하고 어떤 때는 권면하기도 하고 또 잘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엄히 명하는 그런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3절 4절에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러하니 시대의 상황은 이러하니 너희가 더욱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3절 4절 계속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수송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제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을 것이다.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스승을 많이 두어서 내게 필요한 말, 내게 유익되는 그런 말들만 전하게 듣고 배우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더욱더 주의하여서 진리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 신앙과 생활에 아주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잘 전하고 권면하고 경책하고 경계하여서 하나님 말씀들을 잘 따르도록 말씀을 힘있게 전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건너뛰고 성도들, 목회자들, 사역자들만 이 말씀을 읽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목회자, 전도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알아. 일반 성도들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목회자가, 말씀 사역자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사역하는 것, 말씀 전파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돕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일들에 집중하게 된다. 그것은 성도들의 잘못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그 말씀의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하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역할이고, 말씀 사역자가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바른 적용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 사역을 하는 것에 힘써라 라고 했을 때, 말씀 전파하는 것에 힘써라 라고 했을 때, 또 5절에서도 너가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는 그 표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권면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직업이 있고 또 각각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그렇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는 것이 그 직무였고, 그것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뜻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도 이것은 내 일이야, 이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있었던 일이야,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일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비하신 길이라 생각하며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서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말씀 전파하는 일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이었으므로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보면서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 길을 잘 걸어갔다. 그러므로 나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고, 똑같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는 술,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그런 제사인데, 제사가 끝나질 때 있었던 그런 제사의 모습이고, 또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을 통해서 희생과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죽음이 가까웠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백이 7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여태까지 쭉 생활하는 것, 삶을 사는 것,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나는 계속적인 그런 선한 싸움, 영적 전투, 그리고 영적인 그런 길을 가는 그 모든 길, 내 경주,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하고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됐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열심으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투, 선한 싸움,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고 믿음을 잘 지켰다. 그렇게 되었으므로 말미암아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이고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만 아니라 그와 같은 길을 걷는 모든 자에게 허락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선한 싸움, 믿음의 경주, 믿음을 잘 지켜가면서 해 나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하 마지막 21절까지는 개인적인 부탁,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끝인사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도 또 도전받을 것들이 있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는데,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여러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속히 와서 나에게 도움을 주라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선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됐습니다. 속히, 빨리 나에게 와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좀 건너뛰어서 21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위가 또 다가올 수가 있어서 또 어려움,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히 와라. 또 겨울 전에 오라. 빨리 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때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13절을 보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이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면 겨울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제 추위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온 그 겉옷을 가져다 달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은 특별히 가죽종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하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빨리 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함께 동역하였던 그런 동역자였는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디도, 그레스게, 데마 함께 하지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면서 마가를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웠었는데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가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가는 길에 어떤 일 때문에 헤어져서 마가는 되돌아갔습니다. 바울과 다툼이 있었는지 마음에 맞지 않았는지 되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까라는 그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다퉜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아니다. 이 사람은 중간에 빠져나왔던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크게 싸우고 두 사람들이 나누어서 그 전도여행을 가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마가와 바울과 틀어진 채로 마음이 상한 채로 그냥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뒤에 이 말씀을 보니 마가와 바울이 다시 화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마가와 함께 마지막 여생을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을 요청할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지만 뒤에 다시 화해해서 함께 하려 하는 그 모습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하면서 에베소에서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낸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절을 아까 읽었으니까 14절을 보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폈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가 특별히 나를 많이 해롭게 하였으니 너도 조심해라 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또 16절에서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또 변명하고 또 증거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함께했던 자가 하나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던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지금 형편에서는
누가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버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어떠한가? 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를 책망하고 허물 돌리지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왜 그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가? 바울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 떠나가 버렸는데 함께하는 자가 돕는 존재가 거의 없는데 왜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라고 하는가? 이 앞표에 보면 많은 도전이 됩니다. 17절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모든 사람들이 떠나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변하고 다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 곁에 계시는 분은 누구신가? 오직 하나님이시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것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말고 또 허물을 돌리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속적으로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으려 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좋아해서 떠나갈 사람도 있지만 두기고나 또한 디도는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있는데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그렇게 책망할 것 없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모습들 그것이 참으로 내가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옥 속에서도 잘 견디고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19절 이하 22절에서는 끝인사를 하는 안부하와 끝인사가 나온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는가? 바울 사도가 그 말년 때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꼭 필요한 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옆에는 항상 누가 서 계시는가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끝까지 해내실 것이다 라는 그 바울 사도의 고백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함께 열심히 일했던 함께 믿음을 다졌던 그 사람도 변하여서 떠나갈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일들을 그냥 더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를 돕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한다 생각하면서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도움이 못 주는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형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또 원하기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요청하면서 나에게 도움을 주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필요와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를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 도움에 외면하고 귀를 막고 모관심하는 그런 사람인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한 어려움들이 없는지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그에게 도움이 주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힘있게 전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과 여러 가지 부탁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신앙의 걸음걸음마다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 전투와 선한 싸움을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양한 형편 가운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입장이 변하게 될 수 있음을 알고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 가지며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술의 발전과 문화의 번영 속에 가려진 세속적인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하여 더욱더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공명하고 정대하고 정의롭고 또 투명하고 바른 정치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곳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